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꿈꾸는 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특히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랫동안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어요. 저 뒤에 문을 열어놔야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이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은 다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그 법으로 정하셨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정하셨죠? 창세전부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은 출애굽 때부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어? 이렇게 반대로 질문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그를 증명해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 속의 모든 자들을 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면 누구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하와부터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그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자 하와, 그 여자인 그 하와가 나중에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거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내놓는 어떤 의로움이나 깨끗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세상의 복과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예요. 오늘 그 믿음의 삶을 가장 먼저 살았던 교회의 대표인 하와를 통해서 우리 그 하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벨, 그리고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삶이 세상의 대표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억압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꼽히는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벨의 라인에 있는 모든 셋의 후손들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오히려 그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 세상의 타락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와 그 죄의 추악함, 그리고 그 죄의 어마어마한 그 전염성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자기 어머니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짖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서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우리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자,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자 그러잖아요. 정말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 이게 디지털 세상이 되고 막 이제 어디서나 막 손으로 그냥 컴퓨터처럼 내 핸드폰을 막 사용하는데 지난주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서 그 KT 전화 쓰는 분들은 다 불안해가지고 내 뜻대로 아니고 마치 제가 옛날에 그 토탈리콜인가 그 영화에서 봤던 매트릭스에서 봤던 남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훔쳐서 내 걸 다 자기 걸 빼가버려. 그런 시세가 정말 왔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자고 있는데 돈이 다 결제돼. 나 자는 시간인데. 내가 내 뜻대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카카오톡에다가 그 액수를 이렇게 딱 지정해 놨는데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바꿔가지고 막 소액 결제로 다 빼가버렸어. 수억 원이 지금 빼갔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이 발전되어서 즐거운 세상입니까? 더 불안하죠. 내가 발전을 누리는 것보다 그 발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고 잠도 잘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은 교육도 서로 좋은 것들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인터넷에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중에서 유해한 환경이 70%가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면 안 되는 그런 포르노물이나 그런 그 막 살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자극적이고 조회수도 그것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학문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사이트는요 몇 명 듣지도 않습니다. 누구 막 뭐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막 수억 명이 조회하는데 찬양 보면요 몇 천 명, 몇 백 명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데 정말 행복해집니까? 더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져. 예전에는 카드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내가 번만큼 쓰고 없으면 견뎠는데 카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다 빚쟁이가 되는 거죠. 이제는 빚에 눌려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 빚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못 살겠다고 자살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늘 그러잖아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발전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나 했는데 자살률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만들어 놓는 이 세상이 정작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좋아질 거야 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행복합니다. 왜요? 기대를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만족해.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예전에는 보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다 보니까 그 욕심이 사람에게서 더 일어나니까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죄의 폭력성이거든요.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참된 행복이 누려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 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셋과 에노스는
저게 행복이 아니야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에서 여호와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짖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는 참 외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막 한 90%가 가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10%. 그들이 훨씬 더 불쌍하게 보이죠. 90%가 세상에서 평가를 하니까 내가 맞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삶이 맞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한 50% 정도 됐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데, 친구들이 장난도 치잖아요. 기도할 동안에 맛있는 반찬 가져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내 친구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한 것 같은데 기도했다고 눈 감을 때 God thank you, 아멘 이러면서 음식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학교에 가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나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해요. 왜요? 무슨 동물 쳐다보듯이, 신기한 동물 쳐다보듯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 그냥 교회 안에 와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이순신 장군들이야. 나의 신앙을 알리지 말라고. 아무도 모르게. 직장 다니면서도 나 예수 믿는다는 거 아무도.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려고조차도 안 해. 왜요? 세상에서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참 외롭습니다. 그럼 그 삶이 오늘날 시작된 건가요? 아니요. 세대 시대부터, 아벨의 시대부터 돌에 맞으면서 그 신앙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셋이 자신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그 나그네의 삶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인 에노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노스의 첫 번째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시와 동일한 어근으로 사람, 연약한 의미를 지녔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하나의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아노시예요. 이 아노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번역이 되는데 그 뜻이 상처가 중하다, 재앙이다, 근심과 슬픔,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단어에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얼마나 재앙 같고 슬프며 고통의 길인지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담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정말 지옥 같다라는 것을 이제 내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걸어가라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놓은 것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성도의 삶을 담담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할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에 있는 그 증인들의 삶은 모든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고 고통이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우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의 눈이 열려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 1,000억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돼. 그리고 날마다 놀아.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노는 게 즐거운데 그걸 계속 놀아봐 보세요. 계속 여행 다니고 계속 그 강가에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즐김도 나중에 가면요 안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나 이런 왕들이 나오면 반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나 먹겠어요?
근데 날마다 그게 나오면 맛이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했죠. 태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그룹의 아들이 자기 비서랑 음식 먹고 도망가기 맨날 하다가 나중에 잡고 보니까 재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음식 먹고 도망가냐고요. 심심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심심한 거야. 그냥은 음식의 맛도 이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이. 그래서 먹고 튀는 걸로 자극을 누리는 거야. 나중에 걸렸는데 돈 다 갚아줬어.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그만큼의 돈이 있고 그 삶이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습니까? 70 넘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쉬고 싶어 하다가 일 놓고 한 10년 쉬잖아요. 할아버지들 다 탑골공원 앞에서 이리저리 뭐 할까 살아봐 보시라니까요. 정말 그게 행복해 보이는지. 그런데 반대로 365일 너무 힘들고 야근하고 어렵다가 여름휴가 일주일 탁 받아서 그냥 푹 쉬면 꿀맛 같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봤던 것들, 그 시간들, 그 음식들, 그게 행복해 보인 거지. 그 전에는요, 그게 가치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고통으로만 보여요. 사람이 한 15시간 자고 20시간 자면요, 그 수면학자들이 수면의 깊이가 아주 얕대요. 그러니까 얇은 깊이로 수면이 들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막 피곤하고 힘든데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한 2시간 맞춰놓고 딱 기절을 하면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2시간만 자도 마치 하룻밤을 다 잔 것처럼 피곤이 확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 몸이 수면의 깊이를 마리아나 회구처럼 앞에 깊이 놔줘서 그 시간에 그 쉼을 딱 만들어놔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으로의 행복을 만들어야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 담아놓으신 그 하나님 형상의 비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겪는 그 잠깐의 쉼과 그 안에 있는 그 누림이 훨씬 더 깊은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 안식을 맛봄으로 이제 이 안식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있구나. 그걸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에노스의 삶을, 그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성도의 강함, 성도의 기쁨, 성도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평강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성도는 약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의 길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히려 그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묵시가 너무 커서 너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이걸 주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정말 맛본 자들에게 세상의 것까지 주잖아요.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흔들어옵니다. 쥐고 힘듭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 있고 연약하고 자녀 문제가 있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솔로몬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부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모든 인기를 다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세상의 것에 오히려 더 빠져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솔로몬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여자의 후손들이 가는 길에 그 교회의 자리에 선 자들은 이 세상이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셋과 에노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셋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하와가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던 하와의 믿음이 이 안에 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을 하죠. 교회를 항상 여자로 비유해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가 남자로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출발점이 그 대표로 나오는 그 하와는 여자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여자 교회인 하와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대표하는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의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다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와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바로 교회가 가진, 하와가 가진 믿음의 신학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와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본문 4장 25절에 보면 누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를 몰라요. 셋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여잔지 남잔지가 구별이 안 되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가인의 이름을 지은 게 누구예요? 하와가 지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와가 지었습니다. 셋의 이름도 하와가 짓습니다. 여러분, 왜 하와가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자,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이에요. 이름을 짓는 자가. 자, 그러면 가정 안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주의 자리에 있어요? 여자가 주의 자리에 있어요? 남자가 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질서로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아담, 하나님이 이름을 짓도록 권세를 주신 아담이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와가 지어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놨을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덴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하와가 지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믿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또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하여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 여기 안에 하와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을 떠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일이 뭐죠? 제사를 지낸 이야기도 안 나와요. 밭을 간 이야기도 안 나와요.
집을 지은 이야기도 안 나와요. 뭘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유일하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같이 동침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지은 거.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자신이 범죄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식했을 겁니다. 왜요? 떠나보니까 마치 집 떠나면 개고생인 것처럼 그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나와 보니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 에덴의 땅은 내가 갈아서 만들어낸 소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산이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내가 땅을 갈아야,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까지 있습니까? 그들의 그 수고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특히 그 땅은 계속해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요. 한마디로 황무지 같은 환경인 거예요. 척박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됐겠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뼈저리게 후회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 길을 안 가고 이 길을 갔었으면, 여자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놈 안 만나고 그 놈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결정을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후회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거 후회는 후회도 아니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돌이킬 수도 없어. 그냥 조금 문제가 오는 게 아니야. 완전한 타락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최초의 성도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 자,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하와의 신앙을 한번 그럼 살펴보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예언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하와가 지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개역 성경에서는 하와가 첫 번째 난 아들의 이름을 가인 이렇게 지으면서 내가 등남하였다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로 해석이 돼요. 한마디로 내가 그러면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얻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와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 그 후손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인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나를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구나. 다시 에덴으로 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지도 않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둘째를 낳아놓고 이름을 하벨 이렇게 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내놓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티끌이야 티끌. 공허야, 헛된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려요. 하와의 좌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셋을 낳았을 때가 13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130이 되었을 때 셋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가 보통 100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120년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들이 장성하고
그러면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를 낳았겠어요? 여러분 보통 고대 사회에서 결혼을 정년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표준적으로 말하면 20살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도 16살부터 결혼했잖아요. 보통 15 이때면 다 결혼을 해요. 그러면 15에서 100년의 시간 동안에 몇 대가 흘러가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신이 범죄한 후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죠. 그 안에는 누구의 자식도 있겠어요? 아벨이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 갚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가인, 아벨 셋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여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 언약만 얘기하시나. 자, 그렇게 아벨이 죽고 그 아벨을 대신에 하나님이 또 준 자녀가 세 번째가 아니에요. 셋이에요.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셋의 이름도 또 누가 지어요? 하와가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셋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다른 씨를 소망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기서 씨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할 때 그 후손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 씨, 자손, 아들, 후손 다 같은 제라 한 단어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그 다른 씨를 자기가 낳는 후손에서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와는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뭘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씨를 기대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고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가실 것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동침하여 다른 씨를 주시기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른 씨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약속하신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거기다 담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동침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와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동침하고 아들 낳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건 그들의 모든 관심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게 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가 다른 씨, 즉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은 그 시간은 바로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죠. 첫째 아들은 둘째를 죽여버렸고 둘째 아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벨을 죽인 가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져서 다른 땅에 가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삶을,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막 허랑방탕하게 살면요, 부모가 날마다 가슴을 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자녀들이 뭐가 잘못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죠. 내가 어렸을 때 쟤를 저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성질 부리면서 안 키웠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막 들잖아요. 그때 좀 책 좀 더 많이 읽어줄걸. 그때 내가 좀 더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좀 이렇게 애들을 좀 요즘 그 오은영 박사석 같은 저렇게 말을 했으면 잘 컸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입에 밥 한 숟갈 더 퍼먹여 주려고 왜? 없으니까. 그때 못 먹어서 키가 좀 작으면 집안 전체가 작은데도 못 먹어서 키 작다고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다 내 탓으로 여기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 때부터 벌써 살인이 일어나는 이 죄가 반영하고 폭발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하와는 자신의 죄의 출발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와가 얼마나 자책과 후회와 그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하와의 귀에 그 큰아들 가인이 거기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동생 죽였던 그 삶을 더 당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내 힘으로 그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겠다고 성을 쌓는 삶을 계속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걸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녀가 그걸 안 바라봐. 관심도 없어.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하늘의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것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인이 그 세상으로 갔을 때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그 안에서 추방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게 어딨어. 내 힘으로 살아야지. 아담과 하와가 그때마다 고통스러워.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내 자녀에게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줬던 사람인 하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믿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티끌인 인간의 한계인 거구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다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것이 회복되어지니 나는 그분만 바라봐야겠다. 그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 발생한 그 죽음의 증상들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를 봐보세요. 전쟁은 자기들이 벌여놓고 원망은 하나님한테 왜 전쟁이 일어나게 했냐. 환경은 자기들이 다 파괴시켜놓고 환경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고 그래요. 그게 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어놓고 왜 하나님이 안 말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다른 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인 여자의 믿음이며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에노스와 같이 근심과 슬픔, 고칠 수 없는 상처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인의 세상처럼 악이 횡행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롱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와는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상기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셋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심을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말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고통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회 탓, 정치인 탓,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더 서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않았을까? 혹은 나에게 화살을 돌려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죠? 그 무지개가 레인보우잖아요. 그죠? 그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활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활의 방향이. 그러면 거기에서 화살을 걸고 쏘면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요. 그 언약에 하나님이 담으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가 이게 범죄했지만 그걸 너희에게 따지지 않아. 내가 해결할 거야. 그리고 그 화살에 맞아 죽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무슨 대통령의 문제고 나라를 바꾸고 왜 광화문에 나갑니까? 내 탓입니다. 회개해야지. 거기 가서 차라리 하나님,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요, 너무 엉터리로 가요. 가인처럼 힘을 발휘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시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와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 언약을 우리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며 그 자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위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꿈꾸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